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잔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구입했을 때의 책은 표지가 조금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지금 스크린에 올라온 이제 이미지는 이렇게 좀 증보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조금 좀 이미지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하는가? 리더가 잘못 결정을 했을 때 리더가 내게 죄 짓는 일을 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권위에도 복종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는 어떻게 우리가 식별, 즉 분별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늘 복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매일같이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 이 심리적인 갈등, 우리에게 늘 있게 되어지는데, 공들여 쌓아온 나의 지식, 학문, 경험, 또 순간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일의 결국을 다 아시는, 처음과 끝을 아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순종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순종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서워서 순종하는 노예 순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면은 벌을 받을까 봐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는 보상 때문에 하는 순종이에요. 대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뭔가 내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자원적 순종입니다.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스스로 원해서 행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은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평안이 없어요. 순종이 그래서 다름을 압니다. 성경은 순종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전도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 이야기로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 더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미쁘신, 즉 신뢰할 만하시다. 믿을 만하시다.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예스다, 이런 이야기예요. No, 아니요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예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들어쓰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 그의 식구 8명과 함께 온갖 모든 동물들이 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축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뭐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말씀에 행하니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모두가 죽지 아니하고 건너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도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로 베테랑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그리고 시즌, 계절별로 어느 때에 또 어느 시간대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이제 실망한 나머지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자기의 배만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한 배에도 가득히 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수제자가 되었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지. 순종하면 뭐가 좋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 축복의 문을,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고 하면요, 순종이라는 열쇠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보화가 많은 창고가 있을지라도 문을 열지 못하면 그것은 볼 수도 없고 또 그 보화는 나의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이 무엇이냐? 자, 첫째 3절을 봅니다. 형통의 복인데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 들, 어디에서든지 환경, 조건, 장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때로 우리들은 뭐예요? 환경을 많이 따집니다. 그치요? 조건을 많이 내세웁니다.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상황이 좋아야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 형통의 복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 우리가 또 이제 행하는 모든 가축의 그런 생명들이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송아지도 낳는 걸 보고 또 이제 돼지 새끼 낳는 걸 그걸 다 또 이제 날 때마다 씻겨가지고 또 방 안에 들어와서 겨울에는 그걸 잘 키우고 했던 이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문제는 7마리, 10마리, 어떤 때는요 돼지가 20마리까지도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복이냐고 하면은요, 어떤 집은요 나면은 잘라야 4-5마리밖에 안 나. 근데 어떤 집은 남은 20마리 나. 옆 사람 하면서 몇 마리 나십니까? 그래가 한 마냐. 이게 복이 다르다니까요. 생명의 복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되는 집안은 달라요. 복을 받는 게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 새끼들이 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 복이 있기 원합니다. 자, 5절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시작. 내 광주리야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밖에서나 집에서나 다 뭐예요? 물질의 복을 받을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롭게 쓴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옆 사람 하면서 통장이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통장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는 통장 안 늘어나도 괜찮다고 하는데 예금 통장이, 적금 통장이 팍팍 늘어나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 늘지 않기 원합니다. 그거는 절대 있어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에요.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 원합니다. 자, 6절은 출입의 복이에요. 시작.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실패한 것이 영원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실패는 어머니가 되어져서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보면은 미래를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출입의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상말절은 승리의 복입니다. 시작.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원수가 나를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게 승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승리하세요. 마귀로부터 이겨내세요. 원수로부터 이겨내세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이제 세상에도 그런 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복이 임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일의 복이에요.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의 창고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손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이 설교는 제가 한번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삶에 만져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이 임하면은요 가정이 번성하고요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녀들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뭐예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이처럼 청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복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다 같이 자기 자신에게 시작. 이렇게 손을 얹은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손을 안 얹은 사람은 너나 복을 받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고마워요.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라고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목사님만 받아도 됩니다. 그런 것 같아 표정이. 다시 한번 누가? 이번에는 다 했어요. 복을 누가 받아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없는 사람이다. 아 똑똑하시네. 일부에는 2-3명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아멘을 제대로 할 수 있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9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는 축복의 이야기고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무엇이 되게 하시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현주 집사님이 이건희 이제 돌아가셨네요. 회장님의 딸이라면은, 딸이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치요? 셋이면 셋으로 나눠서 그 몫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한국도 여자도 이제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서 이게 특권이에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막 부어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요, 보배로운 창고를 하나님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고를 만들어놨어요. 보배로운 창고를요. 그걸 하나님이 열어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따르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첫째, 어떠한 복 있는 사람이냐? 권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권위가 줘요. 대통령이 권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저도 안 돼봐가지고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통령의 권위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가서 순시를 하면서도요, 먼 이렇게 시장이나 또 이제 군수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딱 듣고서 한마디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시행이 될까 안 될까? 놀랍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을 주면요, 우리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이냐? 자,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자, 11절 봅니다. 시작. 맹세하신 땅에서 소산을 뭐예요? 많게 하시며.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해마다 농사가 더 소출이, 추수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봉급이 매년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래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소산을 많이. 또 옆 사람, 사업이 잘 돼서 매상이 점점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상이 올라가야 복 받는 거잖아요. 매상이 줄면 안 되잖아요. 수출이 많아져야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12절 봐요.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시작. 꾸어 줄지라도 너는, 옆 사람 보면서 꾸어러 다니지 마시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게,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옆집이 뭐 친구한테 뭐 누구 찾아가가지고 좀 꺼달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한번 해봐. 옆 사람한테 얼마 필요해? 그래 봐. 좀 이렇게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꾸임받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가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사업체, 꾸임받는 늘 신세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푸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교회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점 저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선교와 구제와 봉사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구워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같이 남는데 어쩌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면 내가 쓰고도 남고 또 주었는데도 또 남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 우리 잘난 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가야 되나 말하나 그래야 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테이블 둘 차렸으니까 와서 드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쁘게 잘 차려놔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바쁜 가운데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요. 반찬이 70명이 전에는 주문이 왔는데요. 요번 주는요 배로 주문이 와서가지고요. 지난밤에는요 잠도 못 자고 철회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곱배기로 축복해 주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정말 욥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는 갑절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갑절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 주십니다. 자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높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멋진 사람이 이제 14절 다 같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하늘성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형통의 복, 생명의 복, 물질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일의 복을 받아서 권위 있는 사람, 풍성한 사람, 꾸어주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누리는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